오늘은 제가 출애굽 이후의 사건 중에 아주 재미난 사건을 하나 들고 왔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정말 가고 싶은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그리운 땅.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급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첫 가문 앞에 지금 이들이 서 있습니다. 엄청난 그 여리고 성벽, 그 쌓여진 성벽, 그 성벽과 바깥 성벽과 안성벽 사이에 길을 놓고 거기다 집도 짓고 마차고 뭐고 다니는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바로 그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 너머에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 그들과 한판 승부를 앞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시대의 얘기예요. 기원전 13세기경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각색을 해볼게요. 여리고성에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정말 고달프고 하루하루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가며 살고 있는 그런 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이 한 여인이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고 세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떤 일인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뭔가 좀 이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끌고 갑니다.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 성 위에 거기에 이제 하나의 여관 같은 객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가고 있는 그런 객잔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에도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남편과 자녀는 아직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 또 어떤 일설을 보면 그 여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직무를 만들었다, 염색하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 이렇게 이주해서 객잔을 운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육도, 지위도, 가문도 뭐 별 볼 일 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 그때 당시에 그 아세라 종교라고, 다산의 여신이죠.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객잔을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주 쉽게.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 해주고 저 사람이 저쪽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여러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풍부한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또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다양한 그 잡다한 잡신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특별히 이 잡신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이방인들 사이에는 뭐 이신 저신 뭐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라합은 특별히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은 듣게 돼요.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의 생활에서의 어떤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라합은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그 승전 뒤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라합은 점점 그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보이신 많은 일들을 라합은 이렇게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불어 깨달은 것은 많은 소식들을 종합해 보니까 시대적인 바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지역을, 이 모든 지역을 이제 이렇게 강대국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어느 날 바로 성 앞에 나덩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자신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그냥 거기에 선택돼야 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의 참신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두 갈림길에서 그녀는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라합이 운영하는 객잔으로 두 젊은 청년이 문을 콱 열면서 탁 들어와요. 숨을 헐떡이면서 몹시 불안해가지고 하면서 막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숨을 고르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어요. 이 어색한 행동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 청년들에게 다가와서 주변을 의식하고 그들을 따라와, 이리 와. 옥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서 그 청년들,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하는 보낸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줄 테니까 나하고 내 식솔들을 다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합이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들이 이들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벌써 이미 들었고, 그 사람들이 튀어 들어오면서 불안해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거예요. 걸리면 죽잖아요. 그 목숨 건 행동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소위 말하는 정탐꾼들에게 자기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딜을 하는 거예요. 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고 맺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이렇게 동화되어서 이제 살게 돼요. 그리고선 이 라합은 그날 딱 뛰어들었던 그 청년 중에 한 명, 살몬과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죠. 살몬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남편 살몬의 그 축복까지 받으면서 라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보아스를 낳게 돼요.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진 않았지만 들었던,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보아스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신앙의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낳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은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비록 라합은 신분이 천하고 배우지 못한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은 율법을 날마다 전수받았던 그런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라합의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합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숨겨줄 때 여리고 성의 그 군사들이 이게 막 와요.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볼 때 라합이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성 밖에 나간 것 같아. 얼른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성문 닫기 전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성경은요, 거짓말을 죄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죄.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2장 22절에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에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별로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나쁜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청년들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물어봤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거짓말을 승인해 주거나 인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였더라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31절 우리 믿음장에 보면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야고보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책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한 걸까요? 그 이유는 라합의 그 거짓말이라는 것보다 라합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한 거짓말.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라합을 칭찬하는 걸까요? 출애굽 전에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낳으면은 그냥 나일강에 있는 악어밥으로 주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숨겨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바로 왕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요,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보다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쪼만한 아이였을 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왜 거짓말 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사탄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그래서 참, 이 거짓말이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정말 이게 참, 왜냐면 걔가 아빠한테 혼날 것, 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얘는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뭔가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짓말에는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전혀 상관없는 선한 목적을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죠.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위함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타적이냐 배타적이냐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위험을 무릅쓴 어떤 그런 행위도 있어요. 권력의 그 부당한 명령을 거역하는 양심적 행위나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라합의 행위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라합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라합의 충정을 봄으로써 그것에 그런 의도가 있기에, 그녀의 그 의도가 있기에 성경은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거짓말은 다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다고 볼 때에 라합의 경우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베푸셨다는 걸 믿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와 또 모든 가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보냄으로써 그녀의 신앙을 이제 증명해 보인 거죠. 라합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그런 행동이었다면 그녀의 진정한 의도는 정말 높이 평가돼야 돼요. 목숨을 건 그녀의 행동이었으니까요. 라합의 거짓말이 자기의 어떤 일신의 유익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어떤 결단인 거죠.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런 반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라합이 봤던 그 이스라엘의 두 청년, 소위 말하는 정탐꾼이죠. 그 두 청년을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염탐꾼이나 소위 말하는 스파이로 본 것이 아니고 이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여긴 것 같아요. 라합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합 그 스스로 그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떤 적군의 어떤 스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정말로 참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정탐꾼 그 두 명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를 구원으로 초대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사자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라합을 아는 거죠. 가나안 왕과 자신의 민족이 정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쟤들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숨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 거고 그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은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합에게는 당시에는 정말 초이스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그걸 아는 거죠. 남들은 다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냥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 7바퀴 탁 돌고 깽가지고 하여튼 그게 무너졌대요. 참 믿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뭐 이미 과학자들이 그걸 또 다 증명을 했네요. 창조학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가 들은 믿음 때문에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을 그걸 생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저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자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할아버지라도 해서 살리려 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이 사탄에게는 큰 빌미를 주게 됩니다. 내 입의 말 한마디로 정말 참된 주의 종이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일제 그 강점기 때라든지 또 6.25 같은 그런 전쟁 시절에 공산당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예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니네 아빠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아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가 아빠 저기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죽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만약에 그게 나였다면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그 목숨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과연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말고를 조금 더 떠나서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가 요걸 한번 생각하면 조금 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의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안 해서 내가 난 참 의로워 거짓말을 안 하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안한 나의 그 행동 때문에 그 나만의 그 하나 때문에 나만의 어떤 어찌 얘기하면 이기적인 생각? 그렇게까지 굳이 표현할 일은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자,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말일까요? 참과 거짓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라합은 진정 거짓말을 한 죄인일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양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예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요.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스럽죠? 성경은 우리들 하여금 사실이 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사실은 이게 팩트예요, 그냥. 사실. 그 사실을 말할 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우리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370세 이후에 이제 육지에 와서 노아가 이제 한 날은 포도주를 잔뜩 먹어요.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 그 세 아들 중에 그러니까 함의 형이죠. 셈의 형이죠.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동생인 야벳 형인 셈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알린 거죠.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그것을 알리질 않아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냥 가지도 않고 이렇게 천을 갖고 보질 않고요. 뒷걸음치면서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함하고 달리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이 셈과 야벳은 그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들을 덮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사실을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사실. 옷 벗고 누워있는 거, 술 취해서 누워있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사실을 사랑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아름다운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의 자손은 이렇게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래인 것 같아요.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해서 그저 우리 편리대로 보이는 현상만 생각해요. 현상만. 본질은 안 것도 없어요. 본질을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바라본 그냥 내 기준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기 좋아해요. 팩트다! 팩트다. 그렇죠? 팩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그 팩트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의 이성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것이 팩트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여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은 거예요. 그 사실을. 팩트이긴 하지만 그들이 일로 들어왔어. 절로 갔어. 그러나 사랑으로 그걸 덮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팩트를, 그 사실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사실이 아닌 진실이 되는 거죠. 진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것을 순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소위 말하는 양심의 어떤 기준 이걸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양심을 기준하여 참말을 말한다고 확신하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그걸 통해서 이건 참여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 또 다른 한편에선 그렇게 말한 것들을 주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듣고 또다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no, 그 판단은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두 양쪽이 서로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말이에요. 먼저 얘기한 쪽이 참이고 나중에 얘기한 거짓말이고 나중에 얘기한 사람이 참이고 먼저 얘기한 거짓말인가요? 죄인들의 생각은 진리로부터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에서부터 떠나지. 여러분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진실,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진리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훨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참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거짓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참말이 되고 어떤 이 같은 소위 말하는 팩트, 사실을 놓고 봤을 때도 이쪽으로 바라볼 땐 참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거짓말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확실한 불변하는 나와 저 사람들이 서로가 변하는 그 사고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기준이 되는 그 불변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이 아닌 영원 불변한 진리,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그 기준을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주는 어떤 거짓된 것들로 그냥 쌓여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그냥 또 헛된 거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거짓이냐 참이냐 뭐 이거에 이 고민하는 일이고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과 거짓의 기준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조금 더 우리가 일상에 좀 맞춰서 말한다면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이방인인 라합 자신에게도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그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구원자들을 보내준 정탐꾼이 아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 그 사자들을 보냄을, 그 사랑을 알 라합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있는 진실을, 그 진실의 행동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어떤 그 만난 그 하나님, 자기의 행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시라고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이제 드릴 그런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멸망치 아니했다고 해요. 야고보 사도 역시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그렇게 항함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합의 행동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합의 행동은 분명히 그건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고 그저 자신의 어떤 안위와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분명히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나합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여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진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에 그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에 있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합은 진리의 편에 서서 여리고성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짓말이 아닌 참말, 즉 진리에 진실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나합처럼 진리의 그 영에 감동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줘야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믿음은 실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의 그 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사단의 괴계이다 라고 거짓을 제가 좀 정의를 좀 따르게 내려봤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